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1장 찬송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머리 숙여 싸우니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가 이 땅에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으로 방황할 때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으로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2월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의 새싹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0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사막에서 만들어지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만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게 사용하신 인물들을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람을 부르실까요? 새 역사는 언제나 거친 광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역사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은 광야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 광야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거장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들을 꼭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죠. 어려운 광야길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만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시련 가운데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탁월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 거장은 광야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거친 적을 만났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와서 처음 맞게 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은 그 승리의 역사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승리의 역사를 외워 들리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 삶의 현장에서 전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모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계속 승리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말렉이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이렇게 궁극적인 승리예요. 중간에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승리한 후에 영광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니시, 이것은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치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도 이 땅에 없고 여호수아도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모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배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서 이것을 먼저 경험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군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전무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두려웠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세요.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노래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며 노래를 했어요.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날 이후 모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그가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해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치러 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합 큰 무리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칼과 창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단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보세요. 11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우리의 싸움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해주시는 겁니다. 자, 윌리엄 카우퍼, 이분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작곡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싸우기를 중단하는 것.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병기를 번쩍이게 만드나니 사탄이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는 모습. 모세가 팔을 넓게 벌리고 서 있는 동안 승리는 이스라엘 편에 있었으나 피곤한 나머지 손을 내렸을 때 그 순간은 아말렉이 우세했도다.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그래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공부를 잘 하는 것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필요한 것 집중력이고 지혜고 공부하는데 또 기술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할 때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훨씬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16절에도 보면은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족속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 것을 명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에 관용을 베푼 사람을 싫어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철저히 다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 왕입니다. 자,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겠는데 사울하고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 왕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의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 하에도 보면은 다윗도 똑같은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은 아말렉 아각 왕의 후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고 에스더를 나라의 왕비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아말렉 족속을 싫어할까요? 이유는 아말렉의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하나님은 에서를 싫어하셨어요.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싸우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인본주의의 대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는 인본주의의 대표가 바로 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앞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싫어한 이유가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만 아닌데 지금 아말렉이 에서의 아내였던 아다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서가 아내로 삼았던 아다 본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창세기 36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 여기서 싸움의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는 곧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였던 거예요. 아말렉을 무찔린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무찔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이 전쟁은 왜 그토록 중요하냐?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아말렉 족속도 싸우기를 좋아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호전적, 화려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을 할 때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세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화려합니다. 육신적입니다. 정욕적인 겁니다. 선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무서운 대상은 싸우기 좋아하고 하나님 없이 죄짓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과 싸우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잘 분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공격에 왔을 때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 군사를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신앙과 이성을 조화를 이룬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균형 잡힌 지도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소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어요.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전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어요. 그것은 백성의 한편은 일하고 백성의 한편은 적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모세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서 합력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승리를 팀으로 구성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홀로 일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요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할 때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족도 우리 한 가족이 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고 함께 승리할 때까지 싸웠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의 승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승리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리 좋은 팀을 구성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 한창일 때 모세의 팔이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거기서 포기했다면 전쟁의 승리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피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낙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가 더디고 오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 용기를 불어넣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낙심될 때 함께 있는 분들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힘을 보도와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격려자 역할을 했어요. 피곤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줬어요.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년 전 사람의 인내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했었다. 당시 심리학자들은 얼음이 담긴 양동이 속에서 사람이 맨발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하는 실험이었다. 그 결과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 보통의 경우보다 2배나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요인은 격려였다. 격려해주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존 맥스웰은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애덤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말했어요. 귀태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의 격려는 소나기 뒤의 햇빛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웰리엄 워드는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자가 되는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실패하지 않는다. 단지 노력하는 것을 포기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는 조금 더 버티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은 영웅이란 남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단지 5분 더 용감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용기란 단지 5분 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가 문제라는 거지. 중간에 내려놓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참된 승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하는 거죠.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 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으로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지식과 지혜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전략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승리의 원리를 외워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약속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대인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많이 힘든 것 알아. 얼마나 참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세상은 더윈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단 걸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으로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더윈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최정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장례를 모셨습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식사들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말렉과 싸우게 도와주시고 싸우되 기도로 싸우게 도와주시고 무릎으로 싸우게 도와주시고 팀을 이루어서 함께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세와 같이 단을 쌓고 또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과 낙심을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결코 물러서지 않도록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정희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해서 우리 귀한 가정 장례를 보셨습니다.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참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젖으로 옮기셨사오매 이제 자손들도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모두가 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는 은혜 입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환우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논문과 샛빛장이 꺾어지고 부서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세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